야곱처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처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맨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은 지금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지금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관이나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형이 쫓아와서 잡아갈까봐. 그래서 루스,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 장자권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외삼촌이 계시는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축복의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언제나 불안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지만 야곱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을 만나죠. 그래서 외삼촌과 함께 한 달을 지냅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건의를 하죠.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두 딸이 있다.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아내로 줄 테니까 나의 두 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에 7년 동안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언니 레아보다도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겠다, 일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요즘 같으면 참 힘들겠죠. 참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처갓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 후에 결혼을 한다.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혼자 살지. 그런데 야곱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 말을 할 때부터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나름대로의 그 술수가 있었던 거예요. 꼼수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을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내요. 야곱은 그걸 몰라요. 왜? 술에 잔뜩 취해서 신혼방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신부가 레아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지요.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이느냐고 항의를 하지요. 창세기 29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리니까? 자,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먼저 큰 딸을 보내야 된다. 그래 어쩔 수 없이 큰 딸 레아를 보낸 거다. 초래기간 일주일만 지나면 이 작은 딸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대신에 이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일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명목으로 공짜지요.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거 만족하면서 14년을 일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도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을 매는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파라고 그럴까요? 간 순수한 멋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하면 됐지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자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야곱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권을 인정해 주셨지만 야곱이 한 그 행동이 결코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억울하게 머슴살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시녀였던 실바,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는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을 낳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셨지만 또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기초를 놓죠. 그것이 바로 12명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했지만 가진 것이 하나 없어요.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거는 자녀들, 아내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집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거부가 되고 많은 풍족한 걸 얻었지만 야곱은 손에 쥐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용만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용만 당했다고 할지라도 품삯 한 푼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기를 치고 야곱을 지능적으로 이용해 먹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의 축복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야곱에게 필요한 건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먼저 주셨죠.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외삼촌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은 약대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더 거부가 되었으면 분명히 외삼촌 라반과 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외삼촌과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자녀의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십니다. 무조건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이제 흥정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 외삼촌의 재산이 번성하였고 이렇게 가축이 엄청난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외삼촌의 집을 복을 주신 겁니다.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자 외삼촌 라반도 이 야곱의 말을 인정합니다. 외삼촌 이 라반은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면서까지 이용했을까요? 이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거부가 되거든요. 야곱이 없을 때와 야곱이 있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복을 주시는구나.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이 외삼촌 라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외삼촌까지도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조상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축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도망갑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같이 망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잘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 지금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이 외삼촌과 흥정을 합니다. 앞으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들과 점이 있는 새끼들이 나오면 그것들은 다 내 소유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삼촌의 소유로 정합시다.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박이 양이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략 1000마리의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2-3마리 정도가 점박이나 아롱진 양이 태어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결코 손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무조건 야곱의 양이 되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있는 점박이 양과 아롱진 양들이 정상적인 양들과 교배를 해가지고 점박이 양이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날까봐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모든 점박이 아롱진 양들을 다 모아서 보내버리죠. 이제 야곱에게는 모두 정상적인 양, 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은 이제 정상적인 양밖에 없어요. 모두가 흰 양입니다. 흰 양 가운데 점박이나 아롱진 양이 태어날 가능성은 이제 전무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 외삼촌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이르기 전과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야곱이 달라진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예전에는 계산하고 내가 손해되고 안 되고 이것을 따져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처럼 생각하고 결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변한 거예요. 이제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전부 다 점박이, 아롱진 그런 양들밖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직과 진실은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수많은 양떼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모두 아롱진 양, 점박이 양이 낳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끼를 낳을 때마다 계속해서 야곱의 양들은 늘어나고 외삼촌의 양들은 줄어들기만 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외삼촌의 양들은 다 나이 든 양, 그런 양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축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죠.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어지잖아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언제나 야곱처럼 축복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오병이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